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방 텔레비전을 통해서 손바닥같이 보는 세상이 됐고,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휴대폰 하나로 지금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통수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컴퓨터도 속도가 빠른 초광속을 원합니다. 인터넷 접속은 빨라야 합니다. 느린 것은 가라고 합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주문을 한 후 15분이 지나면 주문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타이머를 틀어놓고 들어가서 그 15분 안에 음식이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느 피자 가게는 주문한 후 30분이 지나면 무료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조급증을 이용한 세일즈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배워야 되는 건 이 스피드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처럼 느긋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기독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감옥 속에서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욥이나 다윗, 엘리야나 이사야나 느헤미야나 하박국이나 세례요한이나 바울이나 많은 신구약의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삶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의 체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약하기 때문에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인생을 망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불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인류 역사에 큰 불행이 됐던 걸 우리가 봅니다. 조급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다리면서 믿음이 굳세지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가까이 그날이 오는 걸 느낍니다. 기다림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조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건 마귀의 전형적인 본성입니다. 기다림은 도리어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유정란을 집어넣으면 21일 만이 돼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오리는 28일이 돼야
오리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시기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개는 68일이 돼야 강아지가 나오고 돼지는 115일이 돼야 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급하다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장신대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한 30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인천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설교학을 강의를 했으니까 아주 원칙대로 아주 학문적으로 하나도 빈틈이 없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삽시간에 그 앞에 계시던 목사님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내가 진작 학교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 자부심과 보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교회 주방으로 내려가서 여전히 막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해놓고는 당회가 여전히 시끄러운 겁니다. 상담학을 동원을 하고 학문적인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엔 아멘하고 부엌에 가서 싸우는 저 사람들, 설교 시간엔 아멘하고 당회 와서 싸우는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하나님께로 왔대요. 뭐라고 왔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단다. 내가 개입해야 갈등 구조가 높고, 내가 개입해야 인격이, 인성이 변화되고, 내가 어루만져져야 치유가 일어난단다. 그런 응답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꿨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답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걸 목회 현장에서 깨달았노라고. 그러면서부터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고,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게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고 내 요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귀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인생,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반석이요 피할 수 있는 요새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분입니다. 5절에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지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의 반석 피난처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피할 피난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진흙덩이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이 우리를 인도해.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맥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선조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에게 넘기고 풍양궁에 거처를 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마당을 이렇게 걷는데 자기가 없는 줄 알고 저쪽에서 아전 둘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대한 얘기를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태종 임금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인간의 모든 영달, 부귀, 영화 임금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그 임금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B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계급이 한 단계 오르거나 벼슬을 한 단계 높게 되는 것까지도 모두 하늘이 정하는 거다. 비록 임금이라도 하늘의 뜻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 토론을 하는데 옥신각신 토론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을이 하는 말이 한 계급 올라가는 거나 이렇게 직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이게 다 벼슬 한 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다 임금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하늘이 정하는 거다. 임금도 그 하늘의 뜻은 어쩔 수 없다. 그는 얘기를 듣고 이 태종이 씩 웃습니다. 그리고 급히 들어가서 상서문을 하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한 계급 특진을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쪽지를 가져와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 영달은 다 임금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쪽지를 주면서 왕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안에는 뭔 얘기가 들었냐면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아전에게 한 직급 올려주시오 그렇게 그 선왕이 이제 현재 왕에게 세종에게 쓴 이렇게 쪽지거든요. 그거를 안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두루마리처럼 돼 있으니까 받아들고 가는데 갑자기 복통을 만납니다. 너무 급한 복통을 만나니까 도저히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기와 조금 전에 같이 있었던 그 B에게 그 쪽지가 뭐가 적혀 있는 줄도 모르고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같이 둘이 근무하는 사람, 보초 쓰던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배가 아파서 지금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임금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뭐 한 계급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 다 바로 올렸고, 그 다음 날 태종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자기가 불러서 쪽지를 보낸 사람은 진급이 안 되고 그 앞에 하늘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그 사람이 진급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선왕이, 태종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내용을 잘 알아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쪽지 준 사람이 쪽지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복통이 만나가지고 그 쪽지를 이 사람이 들고 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태종은 놀라운 쇼크를 먹습니다. 자기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 자신의 삶의 철학, 자기 입에서 뱉었던 말들 어느 거 하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신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영혼이 잠잠히 바라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나직이 속삭인다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이 낱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직이 비밀을 속삭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잠잠히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편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6번 나타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의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성급하게 내딛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얼마나 참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변명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방구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지만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뭘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광명한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제일 마지막에 원수 같은 존재인 형들에게 말 한마디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에 기록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니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문자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는 걸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좋건 나쁘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중에 홍해에 이르게 됐을 때 문자 그대로 홍해 앞에 진퇴양난의 공경을 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상황이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는 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문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을 위험이라고 하는 말과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합성돼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게 그렇대요. 위험과 기회. 여러분들, 위기에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래서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믿음, 인간의 정신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직면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 절망 속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 놀라움과 당황과 불안 대신에 침착하게 현실을 직시할 줄 압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절대로 포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탈취한 것 때문에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너무 잘 압니다.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에 루드빅이라고 하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드빅 공작은 얼마나 이 집안 대대로 이제 공작 집안이니까 이 교만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주 포악한 공작입니다. 아내를 멸시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부하들을 괴롭히는 그런 공작인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우연히 숲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하나를, 예배당 하나를 만납니다. 아주 그냥 숲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두서너 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배당인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앞에 글씨가, 문장이 하나 싹 지나갑니다. In 3까지는 읽었습니다. In 3까지는 읽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이 다니엘서에 그런 왕 얘기가 나오더니 이게 나도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순간 불길한 생각이 딱 듭니다. In 3 그거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3 데이인지 3 만스인지 3 이연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안에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이게 3데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공작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부귀 영화, 이걸 다 어떻게 하고 내가 3일 만에, 3일 안에, 3일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건가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이 사냥터에 자기 따라와서 이 피곤한데, 그런데 이렇게 옆에 서 있는 부하들을 보니까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왔다고 맞아들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구박을 받으며 사람 취급 못 받던 아내가 남편 왔다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부하들을 보니까 정말 그래도 공작이라고 그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사냥 복장을 다 이렇게 벗기고, 또 하인들은 목욕 물을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3일 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이라도 잘하자, 잘 살자. 그리고 3일이 딱 됐어요. 저녁에 종탑을 올라갔어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다스린 이렇게 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3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준비하고 갈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하고, 정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너무 못됐게 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새벽닭이 울고 날이 훤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데이가 아니고 3만스였구나. 석 달 동안 나에게 다시 기회가 준다면 정말 석 달 동안 잘 살자. 그리고 성곽에서 내려와서 3개월 동안을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이 다 끝나는 날 다시 그 자리로 또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다 주님 생각나서 지금 다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게 3개월이라는 시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보니까 또 닭울음 소리가 나고 또 날이 훤하게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3일도 아닌 게 3개월도 아닌 게 그러면 3년이라는 말인가 하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3년이구나. 3년인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 눈물을 빼고 억울하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정을 베풀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3년 동안에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밑에 많은 부하들이 우리 공장님이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공장님이 회개하고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공장님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정말 그 공작이 다스리는 영내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옆에 성에도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3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공작은 그 성탑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3개월을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감사했는데 3년 동안 기회를 얻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정말 3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받은 이 공작 직분을 가지고 그 영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선정을 베풀으니까 자기도 좋고 백성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도 할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도 전 여한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드디어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에 이제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생각하고 눈을 딱 감았어요. 그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저 성 자기가 서 있는 그 종탑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팍 이렇게 나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황실에서 보낸 사자들이 이 루드빅 공작을 부르러 보낸 그 사절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서 이렇게 그 깃발을 보니까 거기서 오는 사절단이거든요. 내려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당신의 선행이 온 이성뿐만 아니고 온 나라에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서 당신을 황제로 모신다고 하는 결정을 강요회의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이 이야기, 독일의 황제가 된 그 이유, 선행 때문에 황제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배당에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후에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3일, 3개월, 3년. 여러분들, 그 시간만 나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기다렸던 공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세는
3일 후에 난 하나님 앞에 선다. 아니니까 3개월 안에 난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도 아니니까 3년 안에 난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3일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3개월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3년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삶을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내 인생을 항해하는 것보다 그분이 내 인생을 더 잘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더 잘 알고 더 잘 인도할 분은 그분 말고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가려진 그 긴 어둠의 시간들, 그 어둠의 시간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성군 다윗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시달림을 받던 어둠의 시간들 너무 길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추억 같은 시편들입니다. 그게 헛된 게 아니라 성군 다윗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식물학자들 말에 의하면 식물은 밤에 어둠 속에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건 낮 시간입니다. 햇빛을 받아 탄소 동화작용으로 스스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잘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넓어지고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실제적인 세포 증식을 위해서는 밤에 정적이 필요한 겁니다. 어두운 밤은 식물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성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의 생활도 어둠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다림은 우리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